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감기는 안 걸리셨습니까? 우리 한 주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우리 옆 사람 우리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은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가 살 수 있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전반부는 10계명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서 다른 인간관계의 계명에서 없는 축복, 곧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는 약속을 특별히 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에게 부모는 그 풍성한 사랑의 품으로 인해서 늘 그리운 존재요,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고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 그림은 16세기의 빛의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으로서 유산을 물려받는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그림입니다. 늙으스레한 아버지가 탁자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데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는 불효막심한 짓입니다. 아버지가 계산을 하고 문서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 아들은 너무 급해서 자신의 펜을 빼앗듯이 쥐고 있습니다. 문 밖에는 벌써 말 한 마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도 들떠있고 아버지는 너무 쓸쓸해 보입니다. 그 뒤에는 큰아들이 물끄러미 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이 재산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될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보내셨을까요? 둘째는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이미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런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떠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리를 분질러서 잡아 앉히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한결같이 고개를 길게 빼시고 동구 밖을 바라보시며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어머니 리브가는 어떠합니까? 그녀가 남편을 속여 둘째인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큰아들 에서는 장남으로 태어난 데다가 사냥을 좋아하는 야성미가 넘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털로 북슬북슬하고 근육도 아마 우람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냥 놔두어도 험한 세상에서 제 밥벌이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은 달랐습니다. 이 아들은 집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머무는 부엌에서 맴들어왔습니다. 살결도 매끈매끈하고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이런 아들을 보면서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의 장래가 많이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아버지의 축복이라도 받게 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예술하고 속여 축복을 가르치도록 일을 꾸밉니다. 탈로가 날 것을 걱정하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7장에서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말하면서 추진합니다.
당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아들이 제발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어머니를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다, co-creator of God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나의 생명을 내신 분입니다. 어머니의 그 희생을 생각해 보면 입덧을 하면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몸이 자신이 아파도 약도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출산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와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평생 어머니는 자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하나님은 부모라는 그 매개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어보내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분들이요, 우리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 왔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를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내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출산과 이런 양육 이외에도 부모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부모는 곧 신앙 전승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유월절에 지켜야 할 여러 예식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먹기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양을 잡고 집안에 누룩을 치우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무교병을 만듭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시작하는데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이 다른 날들과 다른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례화된 이런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 조상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밤을 기념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쭉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말하면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릴 적에 어떤 얘기를 듣고 자라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의 언어와 나의 인격과 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 기독교인 부모들은 우리의 2세, 3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스토리를 전해주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살아온 20세기는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올남전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아빠들이 또 남편들이 속절없이 죽어갔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나눠준 비누를 들고 목욕하는 줄 알고 각 나라 말로 쓰여진 그 목욕탕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가스가 뿜어져 나와 겹겹이 포개져 죽고 용광로에서 소각되었습니다. 전후의 이스라엘은 이러한 가스실의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서 재판장 위에 세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칼 아돌프 아히마네라는 나치 친위대 중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법정에서 조금도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위에서 시켜서 했을 뿐이라 하고 자신을 변명하였습니다. 이 세계의 재판을 지켜본 한 유대 철학자는 결론을 내리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유의 결여, 무사유, 생각하지 않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인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냉철한 톱니바퀴 기술자가 되어서 유대인을 학살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떠합니까? 컴퓨터와 그래픽의 발달로 폭력적인 게임들이 수없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칼로 베고 찌르고 쏘고 죽이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피를 흘리며 죽는 그 마지막 장면은 아주 막 부르르 이렇게 떨도록 해서 아주 실감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문제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은 초등학생들까지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데 희열을 느끼는 데 있다는 데 있습니다. 주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을 떠나서 조그만 수도원에서 농사를 지으며 말씀을 연구하며 사는 조용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 중에 자꾸 너는 여기를 떠나서 로마로 가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전 처음에 그 로마라는 대도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도시의 사람들은 무언가에 분주하고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무언가에 골몰하여 사는데 그의 눈에는 다 무가치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와와 하면서 한 곳으로 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휩쓸려 가게 된 곳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 국가였는데도 주말에는 8만 명 이상이나 되는 관중들이 모여서 노예들의 그 검투 경기를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은 이로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으며 피를 본 관중들은 흥분할 대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그걸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과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외쳤습니다. 경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 음성이 들릴 리가 만무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경기장 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춰라!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이 쇼인 줄 알고 웃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텔레마쿠스가 검투사들 사이에 들어가서 결사적으로 그 싸움을 막으려고 했을 때 사람들의 입에서는 야유가 터져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진행관이 검투사에게 처치하라는 눈짓을 하였고 번쩍이는 칼날에 그 삐쩍 마른 수도사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춰라! 외쳤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 경기장은 숙연해졌습니다. 황제 호노리우스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두 검투사들도 마저 고개를 푹 숙인 채 퇴장하였습니다. 주 391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후로 그야말로 거짓말과 같이 검투 경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인과 폭력의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 아주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내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삶입니다. 본디 생명의 본래 모습은 서로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인 자는 둘이 서로 비스듬히 기대 있습니다. 숲이 아름다운 것은 서로 어우러짐에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뿌리가 약해져서 넘어져 있는 그 나무를 큰 나무가 등을 대어주고 있습니다. 비스듬히 기대한 채 살아가도록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은처럼 비스듬히 누군가 내 어깨에 기대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게 되면 어떨 때 자신도 모르게 잠에 떨어져서 고개를 대며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얼마나 고단하면은 이렇게 잘까 참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 뭐야? 하고 막 이렇게 튕겨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생명은 서로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북돋아준다는 것은 밭고랑 위에 심은 식물이 비가 많이 와서 뿌리를 많이 드러나게 되면 죽으니까 그 고랑에 있는 흙을 다시 위로 덮어서 북을 돋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 속에서 때로 우리의 하얀 뿌리가 드러나게 될 때 이웃들이 북돋아줄 때 참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북돋을 받은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실 북돋아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법입니다. 이렇게 서로 기대고 북돋고 어루만지고 돌보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살아야 하지 말라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생명을 풍요롭게 북돋으며 살아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령이 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년이 된다는 것은 나이만 먹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합니다. 또 고난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또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에 대한 바른 이성관, 결혼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시고 그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너무나 갑자기 기뻐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한 단어밖에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이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례사로 한마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반쪽들이 만나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12세 이상의 유대 성년 남성들은 모세오경의 네 구절을 테필린이라는 그 경문갑에 넣어 이 미간과 소매에 줄로 달아 묶었습니다. 이는 그 말씀의 기준을 삼고 나의 생각을 맞추고 나의 행동과 감정과 삶을 조율해 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경문을 나의 몸에 묶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묶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 서약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묶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자 가정에서도 그 언약 관계가 신실치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도망가자 그녀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강간과 폭력으로 죽게 되자 온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신실한 사람만이 가정에서도 또 인간관계에서도 신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늘 처음 만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늘 한결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고 사랑과 이해와 관용으로 포용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릇된 짓 하지 말라,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 가정 공동체에 신실해라,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이해와 관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는 그는 집 한 채 크기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별을 청소하고 비범나무에 그 어린 싹을 뽑으며 장미 한 송이를 돌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미꽃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몰라 말다툼을 한 후에 자기 별을 떠나서 다른 별들을 여행합니다. 그러다가 지구에 와서는 나는 외로워하고 다니다가 어느 집 담장에서 자기의 장미꽃을 꼭 닮은 장미가 5,000송이나 피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으로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흔한 장미꽃 하나를 가졌을 뿐이야. 그것도 무릎밖에 안 차는 화산 3개.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훌륭한 왕자가 되겠어? 그는 풀밭에 엎드려 절망하여 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5천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낙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은빛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우는 그에게 길들인다는 말을 가르쳐 주면서 네 장미꽃은 특별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곧 벌레가 뜯어먹지 않도록 잡아주었고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병풍을 쳐주었고 그래서 길들여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별에 있는 그 장미는 우주 가운데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장미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밤하늘의 그 별을 바라볼 때 별이 너를 바라보고 방긋 웃는 거야. 그 별이 있어서 내가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남편에게 길들여진 여자는 오직 하나, 아내뿐인 것입니다. 8째 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하셨을 때는 무엇에 해당하는 그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나 물건, 마음 등 다양한 목적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서울역이나 용산역 같은 데는 시골에서 갓 올라온 사람들 이렇게 두리번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잠도 재워주고 봉급도 많이 주는 데는 좋은 데를 알고 있다고 이렇게 사람을 꼬셔서 팔아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마음을 열고 자기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성문 앞에 앉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자기에게로 돌렸습니다. 이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역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도둑질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게 될 때 상대방도 금방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나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곧 내가 그를 비인간으로 대하는 순간에 나 또한 비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중의 소외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이치인 것입니다. 아홉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해관계와 부딪혀 싸움이 날 때 그 문제를 법 앞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돈이 많으면은 실력 있는 변호사도 사고 내 입장을 말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돈으로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부탁해 이렇게 하면 증인들은 그 사람의 입장만 유리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은 변호사도 없고 국선 변호인에다가 증인도 오락하기 힘들면은 자신을 대변해 줄 수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패소하기 십상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그동안 너희가 애굽에서 이런 기막힌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잖아.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살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뒤를 봐줄 배경이 없는 사람도 억울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사람들의 거짓 증언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 증언을 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성경을 그대로 진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면 듣는 상대방이 불편해질 것 같아서 그 거친 부분을 깎아내고 돌려서 두리뭉실하게 말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거짓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열째는 탐내지 말라입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우리의 마음의 탐심은 마음속에서 결핍을 느낄 때 생겨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결핍감을 심어줍니다. 잘생긴 멋진 배우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광고에 나오면 나도 저 정도는 입고 저 정도는 가져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보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늘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없고 저 집에 있는 그 물건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막상 소유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행복은 정말 잠깐이고 또 다른 물건에 대한 욕망이 스물스물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욕망의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7절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물건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한 그 삶은 영원의 행복을 유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님의 이발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이발사가 있었는데 이 이발사는 임금님을 이발해주는 이발사였습니다. 그는 그 나라에서 이발을 제일 잘한다는 그 인정받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는 봉급은 적어도 자부심이 있었고 행복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돌아가는데 갈대숲에서 황금단지 7개 갖고 싶지?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는데 또다시 황금단지 7개 갖고 싶지?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가서 어디를 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삽을 정말 들고 와서 파보니까 턱 이 땅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해보니까 정말 금화가 가득가득 들어있는 황금 단지들이 나왔습니다. 6개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7개 단지를 파는데 금화가 그 마지막 단지는 절반만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들을 몰래 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그 7번째 단지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는 그가 가진 논과 밭을 팔아서 금화로 바꾸어서 딸랑딸랑 거기에 채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상하게도 임금님의 머리를 깎아주러 가도 표정이 그렇게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는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문득 임금님이 딱 물었습니다. 너 혹시 황금 단지 7개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발사는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니까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 그것을 갖고 있었단다. 그것은 다 도깨비 장난이야. 그 금화를 쓰려고 하면 없어져 버려. 그 마지막 단지에 금화를 채우려 하기 때문에 행복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야. 행복하려면 채우려 하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을 충만히 누리려는 그런 연습을 해야 함의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건 말고도 결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족관계에서 잘 채워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진정한 만족을 주진 못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 그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함으로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서운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체험의 대상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 마음에 채울수록 세상 사물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집착을 끊어주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사물과 사람은 채우려 할수록 더 집착의 끈이 커지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커질수록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경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착이 더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내 기도를 들어야 되고 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나 좋을 대로 합니까? 아니면 상대방 좋을 대로 합니까? 내가 신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내 좋을 때가 아니라 그가 좋아할 대로 그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행가에 별을 따다가 그대 손에 담아드리리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사도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자기 초월의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나를 넘어서 진정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내면의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나의 내면에 만들어준 자유와 그 여백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10계명은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한 계명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번영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경쟁의 사다를 오르며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그런 삶이라면 신앙생활은 강강수월래와 같이 둘러서서 원물을 추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손을 잡을 때 원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춤은 더욱더 흥겨워지게 됩니다. 저의 공동체가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채 말을 하기도 전부터 쇠말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 쉐마가 바로 신명기 4장 6장 4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쉐마라는 것은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쉐마를 아침 저녁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핵심 구절은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십계명의 제1계명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부정으로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긍정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머리로 따지고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슴으로 또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마음을 다해서 온 뜻과 성품을 다해서 또 온 열심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온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 박사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게슈타포에 붙잡혀서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의 평생의 연구한 원고가 불에 타버리고 그는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앞서 처형당한 유대인이 입던 그 더러운 죄수복이 던져졌습니다. 정신없이 입는데 뭔가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잠자리에서 그는 그 스쳤던 옷의 솔기를 뜯어보았습니다. 거기는 둘둘 말린 작은 종이 자국에 깨알같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과 모든 희망과 의욕을 잃어버리고 언제 가스실로 갈지 모르는 그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수르륵 흘러나왔습니다. 그에게 이 말씀은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라도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삶을 긍정하라는 명령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비극 상황에서 너를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뭔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을 다 짜내어서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는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요구처럼 보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가정과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세상사들을 돌아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 좀 해달라고 하면은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말합니다. 너나 없이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해줘, 그것도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줘 라고 말하면은 정신이 아니구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가 정작 결심을 하였지만 이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꾸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힘든 상황으로 안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억지로 무너진 그 마음을 추슬러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몰아갔습니다. 때로는 닥친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당신을 사랑할 힘을 주세요 라고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이 며칠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집중하고 추스리자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은 사람, 몸이 삐쩍 말라 죽어가기 일보 직전의 노인이 자기에게 할당된 빵덩어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두 다 자기 배를 채우기 급급한 그 상황에서 그 모습은 참으로 경이롭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떤 사람은 그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농담을 해서 사람들을 웃겨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아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노역을 나가주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힘들이 나오는 것일까? 그런데 이 와중에서 어떤 씩씩하게 잘생긴 건장한 젊은이는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것을 훔치고 또 어떤 이들은 낫지에 빌붙어서 그들보다 더 잔혹하게 동족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며 어떤 사람은 더욱더 비열하게 하는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 그는 그 힘의 근원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것이 바로 생의 의미였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삶은 자유를 빼앗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 속에서도 삶의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의미를 발견한 이들은 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신의 것을 당당하게 나누며 그 시련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였습니다. 덕분에 그들의 의지는 더욱더 강해졌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졌습니다. 결국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만의 그런 의미를 발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도 지옥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였을 때 그것은 신장한 삶의 의미를 찾는 연구소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 수용소의 경험을 통해서 창안한 것이 로고세라피, 의미요법이었습니다. 어떤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에게 생의 의미를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신 분이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목숨을 다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이고 사랑할 때 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인간은 능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비실비실 다 죽어가던 사람도 사랑하는 그 대상을 찾았을 때 뻘떡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박사의 그 죽음의 수용소란 책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큰 돌멩이를 넘고 커다란 웅덩이에 빠지면서 수용소 밖으로 나는 길을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다. 호송하던 감시병들은 계속 고함을 지르며 총의 개머리판으로 우리를 위협했다. 다리가 아픈 사람은 옆 사람의 팔에 의지해서 걸었다. 한마디도 말을 하기가 힘들었다. 얼음같이 차가운 바람 때문에 누구든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높이 세운 옷깃으로 입을 감싸고 있던 옆에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속삭였다. 만약에 마누라들이 우리가 지금 이러는 꼴을 본다면 어떨까요? 제발이지 마누라들이 수용소에 잘 있으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몰랐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자 아내 생각이 났다. 빙판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수없이 서로를 부축하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서 몇 마일을 비틀거리며 걷는 동안에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었다. 모두가 지금 아내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때때로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하나둘씩 빛을 잃어가고 아침을 알리는 연분홍 그런 빛이 짙은 먹구름 뒤에서 서서히 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온통 아내의 모습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의 진솔하면서도 용기를 주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실제든 아니든 그때 그녀의 모습은 이제 막 떠오르는 시작한 그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관통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이다.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은 그 몽상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때리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사회 부적응자였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면 꼭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 지나가다가 이 커피를 엎질르고 실수 위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계속 잘리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난 도저히 너하고는 못 살아. 이혼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녀가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얘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해리포터였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곧 우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은 반드시 악마적인 힘으로 자신의 숭배자를 파괴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그는 지적하였습니다. 저희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째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은 본래 심장이란 그런 말입니다.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신 것처럼 그 심장에 각인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강하고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받들어야 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머리가 아닌 박동하는 그 심장에다가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둘 때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자기만 세마에 철저하고 자기 심장에만 문신하듯 새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요 도리인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첫 번째 명령보다도 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살면서도 거의 3000년간 나라가 없어도 끝까지 살아남고 기적적으로 나라를 재건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자녀 교육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400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도 목숨처럼 쉐마를 자녀 교육의 그 핵심으로 삼은 그들의 전통 교육의 덕분이라고 합니다. 유대 자녀들은 누구나 돌만 지나면 침대 머리맡에서 읽어주는 그 쉐마를 들으며 잠이 든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부모는 자녀에게 신명기를 읽어주고 쉐마를 들려주는 백엔멜의 교육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닉슨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을 지낸 키신저 장관의 그 자서전에 보면 그 부친이 그렇게 유별나게 쉐마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셋째는 쉐마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런 쉐마를 온 가족의 삶의 규범으로 삼아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생활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내 심장처럼 귀하게 여기는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모든 사랑치 못한 그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저희를 오래 참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에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를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새겨주셔서 저희가 그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